311장 내 너를 위하여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311장 드리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날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노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취하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열심을 갖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하며 총명을 구하여 살아내는 우리 인생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은혜 내려 주옵소서. 게으른 자는 마치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며 거리로 나가지 아니하고 게으른 자는 마치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처럼 침상에서 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라고 했고 또한 게으른 사람은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7사람의 지혜보다 지가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오늘도 그들의 특징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서 게으름을 벗어 주옵소서. 게으름을 벗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오늘 하루의 24시간이 되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되 오늘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이 주어진 대로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행하는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경건하고 부지런한 인생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합니다. 요나 4장 6절에서 9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농포를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였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농불로 말미암아 그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농불을 갉아 먹게 하심에 시더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림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방농불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요나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하는 말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내일 아침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 하나님의 교훈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미가서 나움에 나오는 나훔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요나서 4장의 중심 단어가 나오는 게 뭐냐면 1절 말씀에 보니까 성내며 이런 단어가 있어요. 성냈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또 몇 절에 또 나올까요? 성냈다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보면 9절에 보면 또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 이 성이 이제 내기 시작하면 죽겠다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 보면 성내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여러분 오늘도 한글판 성경에는 분노하는 거예요. 노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하며 이 성내는 거. 오늘 여러분 성내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4절에도 나와요.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성낼 때 하나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는데 옳아요, 옳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왜 성내는지 알아요? 제가 가끔 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 성내요. 뭔 얘기인지 알죠? 세상 만사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세상 만사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안 된다가 정답이에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뜻대로 세상이 돌아갔으면 세상이 남아있겠어요? 이미 없어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실물교육이라 그래요. 실물교육. 실제적인 못떠한 것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실물교육.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과학실이 이렇게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들을 깨우려야 된다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러한 과학의 운명을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뭐냐면 올챙이 잡아오는 거. 올챙이 잡아다가 올챙이를 분석하고 그 올챙이의 변화의 과정. 그래서 개구리로 변화가는 과정. 앞발이 쏙, 뒷발이 쏙, 그 다음에 꼬리가 끊어지는, 그리고 개구리로 변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관찰하고, 또 개구리를 이제 간개구리를 잡아오면 옛날에 시골에는 참개구리 크잖아요. 얼마나 커요. 황소개구리 말고 참개구리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하룻비늘로 꽂아요. 발 꽂고 네 발을 꽂아가지고 이제 칼로 해부해보는 거. 그래서 내장을 살펴보는 거죠. 심장이 뭐고, 공팥이 뭐고, 장이 뭐, 위장이 뭐고, 소장이 뭐고, 대장이 뭐고. 왜냐하면 그 작은 개구리 속에 모든 생명체의 신비와 비밀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직접 갈라보는 거죠.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해봤어요? 해봤구나. 그러니까 우리 사모는 해봤는데 다른 분들은 뭐 어이씨 내가 그런 거 해본 적이 전혀 반응이 없는데 그런 거예요. 이 실물 교육을 우리가 받아본 거죠. 그러니까 실물 교육을 받아보고 이제 그 과학을 시간에 이제 나오죠. 동산에 올라가서 이제 개미도 잡아보고, 나비 알아요? 나비도 잡아보고. 그래서 이런 개미는 어떤 개미고, 이런 나비는 무슨 나비다. 이름 써놓고 하는 그러한 실물 교육들을 우리가 했죠. 우리 어머니는 우리 실물 교육을 잘 시켜주셨죠. 서울에서 또는 이모님이나 이삼촌이 내려오면 우리 친가는 없기 때문에 닭을 잡아와라 그러죠. 닭을 잡아다가 이제 목을 이렇게 비틀어서 밟고 있어라. 그러면 밟고 있다고요. 그러면 물을 뜨겁게 데피죠. 데펴가지고 가서 부지깽이 몇 개 가지고 와라. 그러면 2개 갖다 놓으면 누르고 있어라. 왜냐하면 기절했다가 뜨거운 물 보면 화상 입으니까. 그러니까 되니까 누르고 있어라. 혹시 모르니까 살아있을 수 있으니까 누르고 있으면 에이 죽었네. 그러면서 이제 뜨거운 물에다가 자 뽑아라. 다 이제 털 뽑고 배를 가를 때 잘 봐라 해가지고 보고 위장부터 시작해서 심장, 그 다음에 공파, 장으로 해서 모래주머니 알죠? 그걸 다 보여주면서 이런 게 동물의 신체의 구조다 하고 저아이들한테 실물 교육으로 가르쳐주고 그것을 잡아서 여러분 요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이런 실물 교육이 있었다고요. 하나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아무리 많이 들었고 해도 실물 교육으로 한번 딱 시켜놓으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각인력이 몇백 배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야 해서 박농쿨을 준비하시죠. 그래서 박농쿨을 준비하시는, 그래서 예비했다라는 표현을 써고요. 박농쿨을 예비하시고 이를 통해서 뭘 존귀성을 가르쳐 주냐면 생명의 존귀함을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교훈은 생명이 존귀하다. 그래서 니느웨 성에 살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그리고 수많은 짐승떼와 수많은 가축의 떼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내가 멸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때에도 얼마나 아팠을 것이고,
심지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 땅을 멸하려고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죠?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은 겪으면서라도 이 땅을 다시 한번 재건해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농쿨을 예비하사 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거기 줄 보세요. 방농쿨이에요. 무슨 농쿨? 박씨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면, 아니 장가가면이지 참. 장가가면 아들을 낳으면 농쿨로 지어요. 아, 참 좋잖아. 이름 안 좋아요? 방농쿨. 이름 좋잖아. 안 좋은가? 나는 박씨가 안 좋아서. 우리 사이가 박씨를 내가 얻어오면 너 딸을 낳든지 아들을 낳든지 내가 농쿨로 지어줄게. 농쿨 뭐 이런 거. 구약에서 이것만 보이는 낱말이고요. 여러 설명들이 있고요. 제가 성지에 갔더니 성지 가이드가 요나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박농쿨이 뭘까요? 우리 한국에서 나타나는 이런 박을 맺히는 농쿨일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주까리예요. 아주까리. 맞아. 알았죠? 저 온도계에다가 할아버지가 아주까리 씨앗을 갖다 줘서 그냥 푹 파고 심었어요. 그랬더니 싹이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자란다는 뜻이에요. 어느 지역에서나 잘 자라는 피마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까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나의 초막은 아마도 여러 관목덤불이나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온전치 못하였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은 방농쿨을 준비해서 그 방농쿨이 시원하게 그늘을 주었을 때 요나가 이런 표정이 하하하하 좋다 이런 표정 알죠? 그 시원함, 그 시원함. 여러분 이런 거죠.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지와 그리고 음부에 있는 부자의 고통, 이 음부에 있는 이 부자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였던지 아브라함이여 저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 무엇을 찍어서 물을 찍어서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끝에 대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통 알죠?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얘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다 받았고 이 나사로는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너는 이 곳과 저곳에 구름이 너무나도 커서 이 가난한 나사로를 너에게 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아브라함이여 소원 있나이다. 내게는 형제 몇이 있어요? 5이 있나이다. 5이 있는데 저 나사로를 보내어서 우리 형제들은 이 음부에 오지 않도록, 이 불못에 오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하고 간청할 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땅에는 누가 있어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서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면 이곳에 오지 않을 것이지만 그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와 같이 그 불못에 간다. 그러니까 구원론에서 아브라함 후손들은 지옥 안 간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부자가 아브라함 후손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후손이에요. 5 형제가 아브라함 후손 아닐까요? 맞아요. 아브라함 후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7형제 사건도 나오죠. 한 여인을 두고 첫째가 취하였나이다. 그리고 자식이 없어 죽었나이다. 둘째가 취하였나이다. 자식이 없이 죽었나이다. 7이 다 취하였나이다. 모두 자식이 없이 죽었나이다. 당신들이 말하는 부활이 있다면 이 여인은 누구의 부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된단 말입니까?
여러 따위 질문 같은 거 어리석은 질문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는 너다. 내 나라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그 치명적으로 어리석어서 사는 말이 뭐냐면 천국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럼 아브라함 후손 아니에요? 다 아브라함 후손이에요. 여러분 아가니가 아브라함 후손 아니에요? 아브라함 후손이에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후손들도요 전부 유기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유기돼요. 그런데 한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 하나님이 안 버린다? 아니에요.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버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그 후원에서 죄되어 나가는 거죠. 가룟 유다도 아브라함의 아들. 성경에 나타나는 그 테마도 아브라함의 아들.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던 테마. 오늘도 여러분들이 박농쿨을 주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아니라 박농쿨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박농쿨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세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었다 할지라도 위암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다 할지라도 난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마치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노뎀나무 아래서 이렇게 쉽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성지에 가서 노뎀나무 봤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좋은 나무든가요? 아주 지질이 못난 나무인가요? 여러분 노뎀나무 하니까 무슨 뭐 좋은 나무. 여러분 이미지 머릿속에 제가 확 깨드릴게요. 아주 찌질이 못난 나무. 겨우 이 노뎀나무 관목동물에 자기 몸 비울까 말까 할 정도로 작은 나무. 보잘것없는 나무. 이게 노뎀나무거든요. 거기서 쉬는 것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그로 인하여 기뻐했던 그 엘리야. 오늘도 이 박농쿨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그 박농쿨 밑에서 그늘 속에서 이 행복감. 그러나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 행복감을 갖는 것을 배제하시고 엘리야야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요나야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오늘도 내 머리 위에 쓰고 있는 박농쿨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크게 기뻐하였다. 여기 성경에 크게 기뻐했다. 계속해서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앵그리, 이게 뭐냐면 화를 계속 냈던 거거든요. 분노를 계속 터뜨렸던 이가 오래간만에 박장대소하고 하하하하 웃어본 거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크게 기뻐함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세요. 또 하나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도 참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참 얄미워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좀 박농쿨로 인하여 좋아하면 좀 오랫동안 보호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뭘 준비해요? 벌레 준비하세요. 벌레를 예비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글판에는 준비하사. 그래서 갉아먹게 하셨다는 표현을 한글판에는 씹게 하셨다. 제가 저 위에다가 식물을 심었더니 뭔가가 이렇게 땅속에서 나왔다가 이게 순까지 완전히 싹 갉아먹어요. 이게 죽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가 없어요. 봐보면 또 없어요. 시향해요. 갉아먹어요. 이게 식물에게는 이건 아주 치명적이에요. 왜? 그 대를 갉아먹으니까 이게 빛이 퍽 쓰러지면 그냥 이게 헤어나지를 못해요. 다시
뿌리가 살아서 옆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광합성 작용이 사라지기 때문에 뿌리가 그냥 말라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 순이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박농쿨이 하루 이틀 만에 나온 박농쿨이거든요. 근데 이게 푹 자라거든요. 근데 벌레를 예비해서 그것을 갉아먹어 버리니까 쉽게 하니까 그 박농쿨은 당연히 오래가지 못해. 이것을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이 박농쿨로 인하여 기뻐하는 요나의 기쁨이 짧았다 길었다. 그러면 거기서 뭘 연상해야 되냐면 내 기쁨이 짧은 곳에 기쁨을 둘 것이냐,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을 둘 것이냐. 오늘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박농쿨은 보이니까 박농쿨이 좋사오. 여러분들이 박농쿨을 선택할 때가 많아요. 몇 분 안 되는 돈을 선택하고 기뻐해요. 그 돈을 주신 누구로 인하여 기뻐해야 되는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야 되거든. 눈에 보이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요거 보이는 거에 기뻐하는 거야. 근데 보이지 않는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토요일 날이죠. 우리 셋째 황장로하고 그 안에 송 목사 잘생긴 아들 하나하고 예쁜 두 딸이 셋이 5식구가 와서 그 아가들을 바라보는 우리 어머니의 눈은요, 이야, 나도 저 나이 돼서 우리 애들이 오면 저렇게 기뻐할 수 있겠지? 온 세상을 다 얻은 기쁨.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그런데 우리 어머니 마음속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보다 더 걔네들을 보고 기뻐하지는 않아. 하나님을 더 기뻐하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기쁨이 돈이나 자식이나 또는 여러분들 어떠한 세상적인 권력이나 세상적인 명예나 이런 것을 다 뭐 같은 존재? 박농쿨 같은 존재. 여러분 그런 교훈 받으셔야 돼요. 세상의 박농쿨로 인하여 나는 좋아하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람을 사용해요. 바람, 동풍. 근데 앞에 보면 8절에 보면 어떤 형용사가 붙었죠. 뜨거운 동풍. 여러분 배웠죠. 동풍이 불면 축복이다 저주다. 더군다나 뜨거운 동풍은 뭐예요? 저번에 대통령 후보끼리 나와가지고 바람 문제 가지고 싸워요. 환경 기후에 대한 거예요. 중국발이 그 먼지가 중국에서 바람을 불고 서풍을 타고 우리 한국으로 오잖아요. 동쪽으로 오잖아요. 왜냐하면 찬 공기가 이쪽으로 몰려오는 이런 증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는 우리는 일본과 연기하여 환경 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공기의 질을 좋게 한다. 바람은 다 중국에서 불어오는데 왜 일본하고 연계해야 됩니까? 중국하고 연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논리적으로 물으니까 그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 일본하고 손잡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둘러대긴 하는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면 이것은요 저주예요. 자, 예를 들어서 식물을 심었습니다. 뜨거운 동풍이 불면 다 말라 싹 들어갑니다. 미안합니다. 곡식이 익을 때가 동풍이 붑니다. 그러면 곡식이 다 죽정이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 식물이 자라날 때 뜨거운 동풍이 불잖아요. 바싹 타서 없어집니다. 이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동풍 할 때 시록코 얘기했죠. 시록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그 영업소에 가면 냉난방기 위에다가 강력한 바람을 쏘아주는 시록소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시록고라고 하는 이 동풍, 나만 아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동풍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은혜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의 바람이 좀 불어오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부흥의 바람이 좀 불면 좋겠어요. 바람 중에서도 어떤 바람이 불면 좋겠어요? 성령의 바람아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바람이 좀 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흥의 바람, 은혜의 바람, 기도의 바람, 우리 사모만 아멘 하면 제일 좋겠는데 아멘을 안 하네. 우리 어머니도 좀 아멘 좀 해봐요. 능력의 바람, 축복의 바람, 이런 바람이 좀 불어오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동풍이 불어오니까 너무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시험할 때 첫째 도구는 벌레를 통하여 시험하시고, 두 번째는 동풍을 준비해서 뭐하고 시험하셨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앞에 벌레나 동풍은 예수 이름으로 파세. 마지막 구절. 자, 네가 이 박농불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오로냐. 우리 한 사람한테 네가 그렇게 한 게 맞아 그랬더니 강답을 쓰죠. 안 맞는데 요나가 숨을 뿌락뿌락 죽기까지 내면서 말하면 내 말이 맞습니다. 요나 할 줄은 몰라. 이 정도 설교했으면 요나 알아들으면 되잖아, 그죠? 근데 너 그게 맞냐? 맞아, 내 말이 맞단 말이야. 엄마, 내 말이 맞아. 할머니, 내 말이 맞다고.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당신의 판단은 항상 옳았고 내 판단은 틀렸습니다. 당신의 계획은 항상 옳았고 내 계획은 틀렸습니다. 이걸 선언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일을 뻐그덕뻐그덕. 아니 이도 없는데 뭔 일을 갈궜어. 내 뜻이 맞다. 내 생각이 맞다. 요나가 안 돌이켜요. 그 성령의 부당성을 깨우쳐 주시면서도 이것도 봐봐요. 4절에도 성내는 것이 옳으냐. 또 오늘 9절 말씀에 뭐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처음에는 어찌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또 하나 붙인 거예요. 성내는 것이 옳으냐. 처음에는 그렇게 묻다가 어찌 옳으냐. 누구의 성격 같아요? 제 성격 같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병어를 쓴다고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봐요. 이것 좀 해보라니까. 이 어법 알아요? 이 어법?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앞에 건 다 잃어버려. 그리고 뒤에 소리만 기억하고 왜 버럭이냐. 내가 언제 처음부터 버럭이었냐? 이것 좀 해보세요. 이것 좀 해봐요. 하고 몇 번을 부탁했는데 안 들어. 그리고 낯설어만 버럭이래. 아니 버럭이를 누가 만들었는데 지금 요나가 만들고 있잖아. 하나님의 버럭이를 지금 누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지금 버럭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 요나가 지금 만들고 있잖아. 환경적으로. 오늘도요 여러분들 성내지 마요. 큰 소리 내지 마요. 그냥 차분하세요. 그냥 그렇다. 오늘 이야기가 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몰라도 그냥 침묵하세요. 웬만하면. 아 그랬어요. 아 그렇군요. 하고 그냥 누르세요. 버럭내지 마요. 그러니까 항변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나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교훈하시는, 즉 요나 같은 우리 인생을 교훈하시는 그 교훈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깨달음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힘이 되고 원수하는 주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조 하는 자의 분복을 말씀대로 성령대로 축복하시고 갚으시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쁜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전하수 원선이 힘을 드리오니 늘 성령 안에 믿음의 삶, 성령 충만한 기쁨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원대연 믿음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고 선교의 힘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대연이를 주의와 명철과 충명의 영으로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아버지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는 일생을 말씀 속에서 자라나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아들로 자라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소서. 원예짠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축복을 주옵소서 하고 예물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이 아들에게도 성령의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그 가문의 장자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은총도 주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 역사 있게 하시고 그 가문에도 다 예수 믿고 엄마 아빠도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에 통해서 응답받게 하옵소서. 성령께 사로잡히는 성되게 하옵소서. 저와 우리 사모 성님이 성의가 예물 드려 기도하오니 주님 오늘도 응답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성령님이 바라시는 삶으로 살아내는 저들의 인생길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신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말씀대로 살고 은혜대로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친구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동생